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 머리를 식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소설가가 뭐 하면서 생활할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활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뭐 별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 저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소설가의 자격은 결국 재능이라기보다는 끈기와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 장시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버텨내는 강인한 인내력, 이건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자질이자 자격이라고 딱 잘라 말해버려도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루키라는 이 작가가 결국에 강조하는 것은 기초 체력이더라고요. 일단 소설가로서 성공하려면은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루틴이 걷는 것 혹은 뛰는 것이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글을 써내려 나가는 것. 예. 그것이 좋은 소설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는데 결국에 필요한 것이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인내심, 이거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에 성패를 좌우한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고 마치실 분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호흡을 길게 가져야 하며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벽 공사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 완성의 직전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성벽의 모든 곳이 다 이어졌고 원하는 높이까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문을 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 대적들은 조바심이 나서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우선 산발랏은 자꾸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2절에서 그는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 말하자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너를 만나러 내려가겠느냐라고 간결하게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면은 오고 가는데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고 그만큼 성벽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다 지역도 아닌 곳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거기로 찾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산발랏은 집요하게 5번째로 사신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개봉된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스팸 전화가 4번만 와도 참 짜증이 나는데 5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너잉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개봉된 편지, 개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밀봉되었다가 뜯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우편물에는 접착제가 붙여져 있어서 그거를 개봉을 하면은 그 자국이, 종이 자국이 딸려 나오죠, 접착제에. 그래서 이거는 뜯어본 봉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열어봤구나.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가령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촌농 혹은 밀랍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인장 반지라고 하죠. 자기의 시그너처 인장 반지를 촌농 위에다가 그게 따뜻할 때 꾹 눌러서 이거는 누가 보낸 거다라고 표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촌농의 그 모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 보존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개봉된 그 편지의 내용에는 바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개봉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읽어봤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편지를 돌려보고 네가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다. 빨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자. 만나러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다시 간결하게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너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일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탄의 전략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맹수가 배고프면은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밖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슴이 조금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사슴이 좀 빨리 지나가네 하면서 보내줄 맹수가 어떤 세상에 그런 맹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슴을 잡아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4번이고 5번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리더가 되었든 무슨 봉사의 자리가 되었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시험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여러분 게임에서 마귀를 잡아본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왜 이렇게 마귀를 많이 잡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법사, 검사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잡는 방법이 다 나오죠. 그 조합을 따라야지만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냥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앞에 나온 말씀인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그 문서가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발랏이 와가지고 너 성벽 짓는 거 그거 왕한테 역모를 꾀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나는 이 문서가 있어, 나는 이 말씀의 문서가 있어라고 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느헤미야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가 꾸민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더 해명이 필요합니까?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회색지대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너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큰일이 났고 지금 사는 게 정말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난 거 다 아시면서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못난 거 다 아시면서도 교회에 성벽을 세우는 직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까? 내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갈지 말지, 내가 제대로 된 직분자인지 아닌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두문불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은 집에서 안 나오고 잠수 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리더로서 집안에서 안 나오는 이 두문불출하는 이 분이 너무나 불쌍해서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잠수를 타는 이유는 걱정이 많아서인데 이 걱정 많으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님 큰일 났습니다. 그들이 올 거예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당신을 죽이러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으십시오. 그리고 성전 문을 걸어 잠궈서 거기서 암살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좀 당분간 피신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스마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제 구약 율법에서는 이제 성전에 피해서 사람의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해 보수자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가족은 그 죽임 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친척을 죽였다 하면은 내가 가서 그 사람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율법에서는 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은 성막 혹은 성전에 있는 제단의 뿔을 그가 잡을 때에 피해 보수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죽임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단에 의지하고 제단의 뿔을 잡았는데 결국에 반역죄로 그 죽임 사형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전에 가서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 피해 보수자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너 사람을 죽인 거를 실토하는 거네?
성전이다라고 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함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문을 닫고 거기서 암살자들로부터 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뜰 안에서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지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 성전 뜰에는 그 온갖 사람들이 다 오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지 아니하고, 성전 외소라고 하는 곳, 이제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은 암살자들이 못 죽일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일반인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 불을 내림받아서 죽든지 또 끌어냄 당해서 심판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스마야가 이러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함정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만듦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만들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만 자꾸 하라고 시키니까 이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시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라라고 이 말씀만 보고서도 이게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시면은 이 선지자 노아디아와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도록 그렇게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영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죠. 그런데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은 거짓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온갖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자신이 이 길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여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성벽에 문을 달고 모든 공사를 완성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52일 만에 성벽을 속전속결로 완결합니다. 건물 한 채가 올라가는데도 참 몇 개월이 걸리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둘러서 공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성벽 공사 완료의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고 하는 이유가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비아의 일당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하는 짓은 이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제국의 역습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악당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악당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앞서 도비아는 많은 선지자들을 사주하여 느헤미야를 대적했다라는 점을 봤는데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귀족들, 사회 각계의 유력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보섭합니다. 도비아는 유명한 제사장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하여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은 그거는 합법인 거죠.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 안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귀족들은 이 율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서 도비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아와 정략 결혼을 하여 그러한 인척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도비아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도비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설득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가 대답하는 모든 말을 토시도 빠짐없이 도비아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대체 이 영적인 전투는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방어벽과 물리적인 하나됨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방어벽과 마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인지 누가 도비아의 편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유대인인데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의 남은 장들은 그가 어떻게 영적인 개혁들을 주도해 나가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안 외로우신가요? 다행이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이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영적인 전투는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프로그래머들의 그런 인터뷰를 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코딩 기술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혼자서 터득했다라는 경우를 아주 자주 봅니다. 박사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박사 논문이라는 게 세상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아주 짜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교수님들은 몰라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거 하면은 그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박사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공부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사실은 다 새로 겪는 일들입니다.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상황이 조금 다르다거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결과가 아웃풋이 저렇게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에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와서 방해하면은 내가 직접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우리가 혼자 남아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너는 하고 있니? 왜 아무도 말씀대로 안 사는데 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 아무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지 않는데 왜 너는 섬기고 희생하려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무소의 뿔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도비아와 산발랏 등 모든 대적은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오히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우리 각 사람이 예수께서 주신 부르심에 따라 묵묵하게 걸어 나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뱀으로 상징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 머리가 밟혀서 머리가 깨어진 뱀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죽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발악한다고 하지요. 사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향한 모든 지배권을 상실했는데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추방당하여 지옥 속으로 봉인당하기 전까지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숨통을 끊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탄의 죽기 직전의 몸부림을 잘 피하며 그것들을 잘 견뎌 나가며 우리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치셨나요? 네. 기나긴 전투 속에서 나만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영적인 장기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기초, 곧 복음의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직분을 맡겨주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소명받아 어떠한 파송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